신앙인의 삶의 목적은 실은 한 가지밖에 안 남는데, 그것은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잘 경험하고 힘껏 전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구원자, 구주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헬라어 소조라는 단어 안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바로 건지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딱 이 그림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진다는 뜻인데, 사망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여러분을 건져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소조의 의미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장수. 원하든 원치 않든 구원받은 즉시 우리는 사단에 보이지 않는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빨리 믿는 것이 우리의 신상에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절대로 믿음 이후에 여러분의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구원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가고요. 어제 인성씨 성도 서약서 썼더니,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진심인지, 옆에 막 교육관에서 노예 계약서 이제 썼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넌 끝났다고. 무슨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성도 서약서가 뭐 노예 계약서. 그만큼 좀 강력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 끄집어 당기는 게,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간다는 건데, 실은 신학적으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온 성령님은 실은 이제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도현 형제님이 계시지만 올 때 몇십 년 만에 이런 예배를 드려도 다시 올 수 있었던 건 전 그랬어요. 중고등학교 때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근데 너무 잘 오신 거죠. 할렐루야. 이 말은 곧 사단의 공격을 여러분이 무시할 수도 없고 평생 가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영적 장수 구주이신 예수님밖에 없다. 마지막 의미는 이 뜻입니다. 바로 항해의 선장입니다. 이 그림을 하영 목사님이 캡처해 주셨는데, 자세히 보면 그 예수님 등 뒤에 여인이, 자매가 웃고 있단 말이죠. 저렇게 풍랑이 치는데 웃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어차피 이 풍랑은 내 힘으로 돌파하는 게 아니에요. 항해의 키맨, 저게 구주, 소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신앙은 이것을 믿고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흔들리는, 알랭드 보통도 얘기했지만 끊임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향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10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생명이 풍성해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이제는 전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안 전하면은 고여요. 그리고 썩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가서 이 에너지를 풀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서 에너지를 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신약 구절이고, 구약 성경은 이런 예수를 만나고 전하는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꼭 기억해 주세요. 약속의 땅을 정복한다고 말합니다. 정복. 싸운다는 뜻입니다. 왜냐? 예수를 만나고 내가 전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은 결국 최후 심판 때 사단이 완전히 지옥으로 가겠지만, 그때까지는 이 세상은 원수들에게 도시를, 영혼들을 빼앗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누리고 전하는 것은 빼앗긴 영혼을 되찾아오는 것인데, 이거는 싸움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복을 주시며 그에게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뭐라고요?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명령을 빼고 충만하지도 않고 정복하지도 않고 다스리지도 않는다면 도대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저희는 아까도 기도해 주셨잖아요, 미연 집사님이. 정말 복음으로 온전히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성장 안 해도 되는데 복음으로 무장되면 저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 성수할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이 명령 지켜야 돼요. 그럼 충만하려면,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충만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정복을 해야 됩니다. 다스리려면 뭘 해야 되느냐? 중간에 뭐가 있어요? 정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어디 싸움 좋아하게 생겼습니까?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제가 군대에서 제가 우리 정민기 집사님 또 이제 제가 군 선배라고도 할 것도 없지만 뭐 직업 군인이셨으니까 그래봐도 제가 최전방 병기 개원 출신. 저는 총을 고치면서 도대체 하나님 날 이 일을 왜 시켰을까? 포를 고치면서 내가 쏠 것도 아닌데.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영적으로 잘 싸우라고. 그래서 가끔 그 총들이 생각이 나요. 진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나도 실수가 없잖아요. 잘 싸우라고. 그런데 오늘 보신 여호수아서가 바로 그 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모세오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보여주시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창세기는 시작과 타락, 출애굽기는 타락한 인간의 구원, 레위기는 구원받은 자가 사흘길 광야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민수기는 예배만 드리나요? 하나님 뭔가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하죠. 출애굽하고 시내산까지가 1년 몇 개월. 그 다음이 약 38년 동안 광야를 돌아요. 그리고 신명기에 모세가 죽기 전에 복을 약속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고 예배하고 훈련받고 복을 받아서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찬수 같이 따라합시다. 정복. 고맙습니다. 여러분 따라 한 번 더 해볼까요? 정복. 여러분 정말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인 저희들이 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게 최고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그 뭐 유산 물려줘도요 절대로 그것이 그이들에게 도움이 안 될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부끄럽지만 다 줬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 좋고 훌륭한 이제 외모까지 좋게 되면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계속 얘기해요. 아빠 우리 어디 안 가지? 어디 안 가지? 그래서 제가 뭐 왜 어딜 가? 우리 뭐 여기 있어야지 했더니 어디 교회 떠날까 봐 막 그런 걱정. 그건 다 준 거잖아요. 훌륭한 공동체까지 줬으니 여러분이 그런 선물을 다음 세대에게 이미 줬단 말이죠. 할렐루야. 더 이상 그래서요 이 정복이 중요한데 오늘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참 제가 요즘에 종목 목사님 많이 부담될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기를 중고등부가 채울 거라고 채울 거라 했더니 이 말은 그 뭐냐면 너 다 채워내 전도해. 나도 가서 목숨 걸고 갈 테니까 어차피 여러분 제가 교육자들 말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돌파 안 되면 끝이야. 이거에서 무너지면 우리가 무너지는 거야. 인생 걸어. 더 말씀드리지 않게. 그래서 노예 계약이라고 하나. 제가 지난 금요일에 지난 목요일에 그 이제 김종남 성도님 훈련하다가 그 계속 일정이 이어지니까 이게 뭐 공격인지 아닌지 몰라도 막 그런 적이 없는데 눈꺼풀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근데 끝나고 김종남 성도님 통해 맛있는 식사를 대접받는데 눈이 버뜩 튀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주제가 전도였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정신 차려야겠다. 그냥 함께 하는 영혼들 보내주시는 거로 감사할 게 아니라 지금 김종남 성도의 마음은 어떠실까? 사모님을 보며 원당에 있는 우리 처형과 장모님을 보며 강화에 있는 천할을 보며 이제 깨어나셨잖아요. 바른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에 삽서 있는 그 영혼들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막 쿵쾅쿵쾅 거리면서 성령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정신 차려야 돼. 너는 목숨을 걸고 각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1차적으로 만나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의 몫입니다. 이게 뭐예요? 정복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저의 또 사랑하는 또 제자들은 또 목사님들도 막 그렇게 하실 거고 다음엔 유초등부 공간 주면서 이것을 다 채울 겁니다. 얼마나 부담이 되시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중부와 남부 북부 지역으로 참 그 군대들이 약속의 땅을 점령해 갔단 말이에요. 제가 일전에 여호수아 강의 때 나누었는데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를 보면 약속의 땅을 얻는 게 어려운 세 가지 한계가 나와요. 첫 번째 거인족, 아낙조소. 두 번째 이스라엘이 없는 강한 무기가 있었고 세 번째 성읍마다 견고해요.
여리고 성읍부터 해서 견고해. 그럼 어떻게 중부 남부 북부를 가는 곳마다 승리했는가? 제가 볼 때는 준비된 한 사람.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분들은 거기 준비된 한 사람이라고 적어주세요. 여호수아는 그런 인물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누구였는가? 바로 그가 준비된 한 사람. 근데 이제 성경의 소개를 보면 여호수아를 이렇게 말합니다. 눈의 아들이라고. 저는 처음에 눈인 줄 알았죠. 죄송하지만 이 눈이 아니라 눈을 찾아보니까 그냥 출애굽한 1세대 중에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날처럼 영적인 세계에서 뭐 빽이 통용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낙하산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될 만한 사람을 모세에게 붙였고 모세도 수많은 사람 중에 그를 선택한 것이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 인물입니다. 그럼 그런 여호수아는 과연 누구인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봤는데 그는 먼저 싸움에 능한 군사였다. 우리 지난주에 다뤘죠. 출애굽기 17장 9절을 보니까 모세가 산꼭대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이건 뭡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어서 전투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기도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군가 현장에서 싸워줘야 되는데 그때 싸움을 이끌어갔던 리더가 누구냐?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만큼 모세가 볼 때 이분은 이 사람은 믿고 보는 장군이었던 거죠. 두 번째, 여호수아는 끝까지 끈질기게 말씀을 믿는 사람. 여러분 말씀을 믿어도 끈질기게 믿는 사람이 있고 아닌 분이 있더라고요. 자, 민수기 13장을 보면 12정탐꾼 이야기 보고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2명이 그냥 인물이 아니라 최고의 믿음의 탁월한 인물들을 지도자를 뽑아서 보냈는데 10명이 우리 저주받았다, 끝났다, 메뚜기 같다, 죽었다 이랬더니 300만이 넘는 민족이 다 곡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단 두 사람, 여호수아 누구죠? 갈렙. 갈렙이 했던 말인데 이 30절의 갈렙의 말은 여호수아와 동일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긴다. 왜 이렇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갈렙이 미쳐서가 아니라 갈렙은 뭘 믿었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요. 말씀을 믿은 거지 그가 막 뜨겁고 열정이 있어서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도 어떤 악조건이 보여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소개로 결국 이 두 사람 여호수아는 민수기 1장 46절을 보면 출애굽했을 때 20세 만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3,550명. 그 중에 단 두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두 사람만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다 구원받았지만 두 사람만 정복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60만의 이도 충격적인데 전체를 보면 한 2, 300만 중에 2명. 1세대는 다 죽죠. 2세대를 이들이 끌고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그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승리한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여호수아를 영웅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으로 준비됐느냐? 그의 탁월함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찾아냈습니다. 일전에 강의 때 몰랐지만 여호수아의 기도가 어디냐? 바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여호수아의 기도가 시작되는 명장면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하시죠. 명장면. 여러분 실은 기도하는 모든 자리가 명장면인데 제가 왜 그렇게 특별하게 표현했느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맞죠? 근데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에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만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인격을 무시한 게 아니라 지금은 이 기도는 여호수아가 듣기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때부터 항상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하달을 받았지만 이때부터는 직접 본인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달을 받습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데 직접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9절까지 보니 여호수아의 답변은 전혀 없어요.
그가 말할 틈도 없고 하나님은 또 쉬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은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는 여호수아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기에 믿는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기준과 판단은 그닥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만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그걸 요청하셨다는 겁니다. 오직 들은 대로 믿고 들은 대로 실천해 주겠니? 바로 이 초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이런 의미였구나 하는 걸 새롭게 깨닫고, 그래서 기도의 명장면. 왜요?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도는요, 우리 것을 다 토로하고 이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나누게 한다면 어쩜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은 분들 가운데 이 여호수아와 같은 현실에 처한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저는 과거 이 강해 때 이 말씀이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 요단을 건너기도 어려운데 백성과 더불어라는 말은 지금 있는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모두 데려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너무 저희 코로나 때 이 말씀을 강의했었잖아요. 여러분, 참 감사한 건 우리 성은 청년이 10개월 동안 그 여호수아 강의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등록을 했잖아요. 모르셨나요? 근데 이 구절이 참 어려웠는데, 자,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기도를 통해 강조했던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따라해 보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네, 6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자, 반복된 표현은 한 가지,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두렵고 너무나 두렵고 떨리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토록 위대했던 준비된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위축됐을까요? 현재부터 여호수아는 오늘 1장부터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조력자가 아닙니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그는 이제부터 리더입니다. 한 공동체,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2부 예배 때 계신 분들도 리더의 자리에 계신 분들 많을 거고 책임자로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회사든 일터든 교회든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어떤 자리든 책임자의 자리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책임자가 되는 순간부터 그 무게가 여러분의 어깨와 눈꺼풀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보세요. 가뜩이나 전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마도 강력한 부담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인데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저희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걱정하는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쉬는 가장 큰 걱정하는 것은 아직 한참 남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교회 2대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부담되실까. 저를 이어서 아니, 그런 거 보니까 아무리 후배들을 봐도 제가 강의를 해도 이런 인물들이 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일지 몰라도 얼마나 부담이 되실까. 이게 앞으로 제가 만 70세까지 저는 꽉 채울 거니까 저는 안 옮길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힘드실까. 제가요, 한 3, 4년 때쯤에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그때 웬만하면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데 그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이 너무 명확한 음성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요. 경환아, 너만 있으면 돼. 이런 오해하지 마세요. 저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너만 첫 마음 놓치지 않고
너만 당화동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면 내가 일을 할 거야.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제가 딴 마음은 안 먹잖아요. 저희 교회는 전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문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거기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물론 38년이 지났지만 아마 충격이 아직 잔상에 남아있을 겁니다. 거인 족속을 보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제 맞부딪혀야 되는데 이제 큰일 났다. 위축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변하지 않는 실존. 민수기에 나와요. 왜 하나님이 38년간 그를 뺑뺑이 돌렸는가? 그들 안에 있었던 원망, 불평, 왜 물이 없냐? 왜 고기가 없냐? 그리고 왜 지도자여 우리에게 자꾸 이 길을 우회하고 돌아가게 하느냐? 화가 날 것 같아요, 제 입장에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마다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하고 돌은 어디서 났는지 돌을 들어서 지도자를 죽이려 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을 다 데리고 요단을 건너야 되니 그 지도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실은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의 에페라고 해요. 근데 이름 상관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평생을 그가 불렸어도 지금은 그의 마음이 두렵고 위축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두려움을 떨쳐내지 않으면, 지금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여호수아는 여기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요, 19절과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 부활의 저녁, 주의 저녁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본인도 그렇게 죽을까 봐 숨어 있는데 예수님 문을 뚫고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무라지도 않고 딱 이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평강이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찬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이나 위축된 마음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평강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두려움. 두려움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평강.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한 번 더 말씀하시죠.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조금씩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이토록 강력하게 말씀하신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새롭게 깨달은 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말씀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오늘 말씀에 숨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5절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을 거다.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 찬양을 할 때, 또 오늘 찬양 경배와 찬양 때 미나 집사님, 우리 아까 민기 집사님 얘기해 주시면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나 집사님 찬양을 들으면서 참 행복한데, 더 행복한 거는 그 찬양의 그 모든 곡들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문만 열면, 그리고 평생에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계속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5절과 9절에 분명히 일방적으로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거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네, 9절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참 신기한 건 몇 년도에 중부 연합군을 물리치고 몇 년도에 북부 연합군을 물리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냥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몇 년도에 3층을 하고 몇 년도에 1층이 되고 몇 년도에 우리가 혹 원한다면 이 탈출을 건물 밖으로 할 것인지 알려주면
근데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냥 웃지도 않으시고 그냥 사라지시는 것 같아요. 알려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경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공동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들,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소중한 그렇게 여기는 다음 세대 이름 제가 빨리 다 외워야 되는데 이제 포기했어요. 너무 많아서. 그 다음 세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오늘 여호수아 기도의 핵심은 강하고 담대하라도 맞지만 이 기도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하나님의 응답은 뭘까요? 함께 하심. 이것이 위축됐던 여호수아가 다시 새 사람이 되는, 다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근본 이유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탄의 관계는 꽤 무섭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정말 많이 넘어지고 또 근심하고 눈물 흘린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얼마나 더 힘드시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합니다. 거기 관계 있죠. 여러분, 관계가 뭐냐 하면 사단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 졸개들이 보이지도 않는데 관계란 성도가 된 영혼들의 길목에 뿌려놓은 모든 장애물이라고요. 한 가지가 아니라 수십 수백 가지라고. 이게 좀 궁금하고 안 믿겨지시는 분들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C.S. 루이스가 아주 적절하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지를 지금도 연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영적 장수신 예수도 필요하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 때로는 여러분이 안 믿겨지실 수 있어요.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사단과 뭐 통치자들 권세 안 믿겨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부탁드릴게요. 이제는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훈련을 삶에서 성도가 됐음에도 하지 않으면 자, 결론은 뭐냐? 늘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다가 결국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방법대로 선택하고 결국은 패배입니다.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이 땅의 삶은 늘 패배로 얼룩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공동체 원망 안 할까요?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 원망 안 할까요? 아니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심각한 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사단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존재,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기도도 어렵습니다. 왜요? 기도를 지금 누구에게 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분과 함께하려는 몸부림도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왜 모르십니까? 아신다면 다시 마음으로 굳세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당신을 도우실 겁니다. 말씀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전히 함께하고 있음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느끼셔야 됩니다. 보여달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오늘 기도하신 미연 집사님이 얼마 전에 예배드리다가 큰 용이 나가는 걸 보셨다고 제가 속으로 얼마나 할렐루야 했는지 모릅니다. 사단이 그 방해가 떠나가는 것이죠. 제가 지난 수요일에 성남의 한 교회 말씀 집회를 갔는데 좀 이제 원치 않게도 그 교회가 이제 규모가 좀 있지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좀 교회 안에 큰 아픔을 겪은 교회입니다. 긴장을 많이 하고 기도 부탁도 드리고 이제 수요일 연속 3번을 가야 되는데 오랜 기간 동안 강사가 없다가 처음 이제 강사로 가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입장에서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이 사단의 방해를 이야기하다가 속고 속이는 걸 이야기하다가 제가 요즘에 종종 그 저희 구프리치의 어진 청년이 그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한 150만 원 가량 그래, 그 얘기도 하고 우리 동건 청년도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웃으신 얘기는 아니에요. 통장에 잔액이 없어가지고 피해가 없었다. 그 이야기도 하고. 근데 끝나고 이제 불이 나게 저는 이제 와야 되니까 그 교회 갔더니 그 교회 이제
6분의 전사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기노스코에서 예전에 총무였던 학생이었더라고요. 그 연락이 왔어요. 왜 연락했어? 했더니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 어진이라는 청년을 본인이 돕고 싶다고. 그래도 얼마 전에 결혼하고 또 힘들어가지고 그 친구가 주간반을 다니다가 제가 전의실 들어왔는데 그 다음 주에 봤더니 야간반으로 바꾼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돈을 벌어야 돼요. 이 친구가 결혼해서. 그 어머님도 얼마 전에 개척을 해서 힘든 친구인데 어쨌든 이제 찾아오겠다고 해서 돕고 싶다 그래서 빨리 찾아오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점심때 만났죠. 그랬더니 이제 그 150만 원 전액은 아닌데 결혼하고 나서 아주 열심히 모아놨던 현금 전액이 있을 때 그래서 어진이한테 좀 나누고 싶다고. 그래서 너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거 아니지?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면 현금이야 송금할 거 했더니 송금하겠다. 바로 제 거 알려주고 바로 제가 윤자 전생한테 바로 송금 드리고. 실은 그 구주브릿지 1주년 예배 때 마지막에 윤자 선생님 눈물로 호소했거든요. 어진이에게도 본인처럼 그런 후원자가 연결됐으면 좋겠다고. 그때가 오버랩이 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예배 초소 확장보다 어진이 돕는 것을 더 먼저 원하셨구나. 저의 결론이 거예요. 어진이한테 장문으로 문자가 왔어요. 사실 그 먼 곳에 통학을 하니까 많이 또 지치고 사기를 당해서 마음이 너무 어려웠는데 목사님, 은자쌤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도움을 주시고 항상 사랑해 준다는 걸 느꼈대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딱 그거였거든요. 그 도왔던 그 형제도 원했던 건 이거예요. 어진이가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부정하지 않고 비록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안 되면 구하십시오. 믿게 해달라고. 무언가 사인을 보여달라고. 작은 거라도 어떤 일이라도 나에게 좀 말씀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중에 호세아서 말씀 묵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목숨 걸지 않으면, 매일 큐티에 목숨 걸지 않으면 저 이 강단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 공격이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매일매일 그 말씀 묵상이 실은 저를 살립니다. 근데 호세아서 1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왜 망했느냐? 나는 너를 도와주고 싶은데 너는 나를 뭐래요?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자녀가 돼도 대적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실 때 그 도움을 받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들이 아무리 배신하고 날 떠나고 말을 듣지 않아도 나는 늘 너희들을 도와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14장 9절의 마지막에 호세아의 마지막 구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자,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선택인데 가능하면 의인으로 사십시오. 제가 예전에 오해했어요. 의인은 뭐 실수도 없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사람, 그게 아니라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도와주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여호와의 도는 정직해요.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 마지막 때에도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선택하세요. 걸려 넘어지든 아니면 그 길에서 흥왕하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가능하면 의인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 보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저는 가능하면 새로운 여러분의 이 한 주가 이전과는 다른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내 영혼 눈물로 주께 간구할 때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길 인도하실 주만 의지해 날 부르시네 나를 일으켜 세우네 주님을 나의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라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기대 내가 바라는 것들 삶의 모든 소망 무너져갈 때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내 영혼 눈물로 주께 간구할 때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길 인도하실 주만 의지해 내 앞에 큰 산아 내 앞에 큰 평지가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믿음의 기적을 이루리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길 인도하실 주만 의지해 내 앞에 큰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믿음의 기적을 이루리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의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라 함께하라 함께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이라 고백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때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이 땅을 정복해야 됨을 다시 깨달음도 회개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원든 원치 않든 우리가 지금 예배 초소 확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저와 여러분 한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평소보다
알 수 없는 많은 공격과 어려움들이 저는 더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물러서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과 한계 앞에 함께 맞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믿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일방적으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앞으로 이 추수뿐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복해야 될 그 많은 영역들, 저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강력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한 분을 통해 아직 정복해야 될 이 땅에 많은 영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정복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으로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이 시간 우리 찬양해 주실 때 우리 말씀을 듣고 붙들고 우리 간절히 한번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강하로 함께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삶에 정복되어야 될 영역들을 향해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주십시오. 세상 속에서 빛을 드러내게 하소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소서. 그 안에 계신 생명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의 기적이 이루리. 기도와 여러의 기도를 하나님 드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뒤로 물러서 성령들이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라 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함께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사랑하는 모든 청년, 사랑하는 모든 환우들 감당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복하기 위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육체의 실고가 더 이상 우리 앞에 안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함께와 두려움, 더 이상 우리에게 한계가 될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다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들고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너의 하나님이라. 강하고 함께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라. 많은 책임자들뿐 아니라 여러 리더들뿐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사명으로 인해 짓눌리고 보이지 않는 공격으로 인해 막히고 답답해했던 우리 많은 가족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도의 시간이 확보되게 하시고 가능하다면 오늘 여호수아를 만나준 것처럼
하나님 일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 앞에만, 그 말씀 앞에만 바로 서는,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으니 하나님 그 놀라운 회복이 한 분 한 분의 삶에 일어날지어다. 묶고 있는 모든 사단의 관계가 예수의 빛과 생명 안에 묶임받고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오늘 새롭게 보내신 우리 김종택 성도님, 그리고 사랑하는 성주, 그리고 더 나아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새가족분뿐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환우들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아직 사명이 남아있으니, 분명히 정복해야 될 영역이 남아있으니 육체의 질고가 한계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불어 일어나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될 겁니다. 지속적으로 모든 한계를 돌파해야 갈 텐데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함께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여호수아가 되기를 조심스럽게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장 어린 우리 라윤이부터 강술래 권사님까지 이 시간 흩어져 있는 제자들 교회 온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하게 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그 삶의 지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